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요, 시편 136편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136편을 기록한 시인은요, 여호와께 감사하라로 시편을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이 참된 신이심을 선포하는데요, 2절과 3절 앞부분입니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 주들 중에 뛰어난 주. 이와 같은 시인의 표현은요, 여러 신들이 있다라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인간의 입장에서 신이라 여기며 섬기는 많은 신들이 있지만 진짜 신, 참된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주인, 온 세상의 소유주라 주장하는 그런 자들 또한 많이 있지만 진짜 주인, 온 세상, 온 만물의 소유주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고 참된 신이심을 선언한 것이죠. 그런 다음 시인은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신들 중에 뛰어나시고 주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어지는 4절부터 9절에서 시인은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창조 사역으로 그의 시선을 돌립니다. 4절인데요,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시인은 참신이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노래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셨다. 오늘 본문 시편 136편을 기록한 시인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노래하며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어떤 존재의 도움 없이, 어떤 물질의 도움 없이 하나님 홀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모든 것을 있게 하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이루어지기 전인 진정한 무의 상태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그 어떤 사람도 진정한 무의 상태를 경험해 본 적이 없으며 그 개념조차 우리의 수준을 아득히 넘어서는 거기 때문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진정한 무의 상태에서 무언가를 창조해낼 능력 또한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창조는 우리가 무언가를 생산해냈다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진정한 무에서 유가되게 하신 그분의 참신 되심을 드러내기에 충분한 놀라운 사역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러한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단순히 하나님이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셨다가 아니라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셨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시인은 노래합니다. 5절, 6절인데요.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시인이 말하는 지혜는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세기의 기록과 같이 하나님이 말씀만으로 창조하신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6절에서 땅을 창조하신 것을 표현한 부분이 눈길을 사로잡는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을 물 위에 펴셨다. 펴셨다라는 표현은요, 얇은 철판을 두드려서 펴다라는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물이 혼돈과 혼란의 장소를 의미했다라는 걸 고려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혼돈과 혼란 위에 사람이 발을 디디며 살 수 있도록 철판을 두드려 펴듯이 땅을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뒤이어지는 7절부터 9절 말씀에서 시인은 큰 빛들을 지으신 하나님께, 그리고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달과 별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노래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시편 136편을 노래한 시인은 처음 자신의 노래를 시작하면서 유일한 참신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유일한 참신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창조 사역을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또 선언하죠. 그런데 시인은 그저 짧은 한 문장으로 하나님이 나와 너희를, 우리를, 그리고 온 세상을 만드셨으니 감사하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깊이 있게 들여다봅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기록한 창세기 1장에서는 창조가 시작되기 전 진정한 무의 상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혼돈, 공허, 흑암, 이것이 진정한 무의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뤄진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유일한 참신 되신 하나님께서 홀로 그리고 말씀만으로 혼돈, 공허, 질서로 설명되는 진정한 무의 상태에서 질서, 충만, 빛의 상태로 만드셨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질서와 충만과 빛으로 만드신 것은 철저히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시인은 땅을 물 위에 펴신 것, 광명체가 주관하는 낮과 밤, 다시 말해 빛과 시간과 질서를 만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창조가 하나님의 참신 되신 것을 드러내는 것이면 물론이고 뿐만 아니라 철저히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이 땅의 인생들을 위한 창조 사역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열심을 다하셨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분의 안목에서 심히 좋았다면 얼마나 완벽하고 얼마나 온전하며 얼마나 아름다웠던 것일까요? 유일한 참신 되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을 위해, 여러분과 저를 위해, 나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위대한 창조 사역을 성취하신 겁니다. 그리고 시인은 그런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노래에 담아 부른 것이죠. 뒤이어지는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본다면 이제 시인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서 시선을 옮겨 구원 사역으로 시선을 고정합니다. 이 내용이 10절부터 22절로 136편의 3연에 해당하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10절부터 15절까지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께,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 그리고 16절부터 20절까지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께,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동편을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께, 마지막 21절부터 22절까지는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고 차지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3년에서도 시인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노래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구원하셨으니 감사하라는 이 한 문장으로 그의 노래를 끝맺지 않습니다. 시인은 애굽에서부터 나온 것부터 가나안 땅 정복의 모든 과정까지 세심하게 되짚어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죠. 유일한 참신 되신 하나님께서 출애굽부터 가나안 정복까지 수십 년의 시간 동안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셨는지 하나하나 되짚으면서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을 노래에 담아 부른 겁니다.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외친 시인은 이제 자신의 고백들을 간략히 정리하면서 그의 노래를 마무리 짓습니다. 시편 136편 마지막 사연인데요, 23절부터 26절이 바로 사연입니다. 시인은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하나님,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하나님, 다시 말해서 3년에서 고백했던 그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다시 한 번 더 감사하라, 고백하라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5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시편 136편 25절입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는 것은 인간이 생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에서 질서와 충만과 빛의 상태로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언에서 고백했던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라는 그 고백을 다시 한 번 더 이어가는 겁니다. 이처럼 시인은 마지막 사연에서 앞선 2연과 3년의 내용을 정리하고 감사를 고백하며 마지막 26절에 시편 136편의 첫 절과 동일한 고백을 이어가는데요, 136편 26절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로 시작됐던 그의 노래가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로 끝맺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시편 136편의 전체 내용입니다.
짧지 않은 말씀이었지만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간략하게 한번 살펴봤는데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시편 136편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년, 2년, 3년, 4년의 내용이 1년은 하나님께 감사하라, 2년은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3년은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마지막 4년은 다시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런 구조로 지금 시인의 노래가 불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편 136편은요,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 감사하라로 그 내용이 동일합니다. 시작과 끝을 일치시키는 이러한 구조는 시인이 하나님께 감사하라를 강조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시인이 또 한 가지 자신의 노래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그거는 각 절의 뒷부분의 내용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시편 136편이 예배 중에 불려진 찬양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절의 앞부분을 제사장이 먼저 선창을 했고 각 절의 뒷부분을 성가대 혹은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이 외쳤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과 같습니다. 먼저 제사장이 혼자 외치는 거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이렇게 외치고 나면 이제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이 함께 외치는 겁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위로다. 원어의 의미를 조금 더 살려본다면 이런 겁니다. 제사장이 외칩니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치죠. 왜냐하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러한 형식이 총 26번 1절부터 6절까지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렇기에 이런 형식으로 노래가 불려졌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노래의 시작부터 마치는 그 시간까지 예배를 드리면서 부르는 그 찬양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은 같은 이야기, 한 가지의 고백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정리해본다면 시편 136편에서 시인은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것과 왜냐하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사실 이어진 한 문장이죠. 하나님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성도 여러분, 바로 여기에 오늘 설교의 핵심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고 그래서 익히 잘하는 말씀이지만 사실 실제 우리의 삶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감사를 막는 상황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이죠. 당연하게도 내 삶의 상황이 불만족스럽다면, 불평이 생겨난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마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걱정이 생겨난다면, 두려워하고 있다면, 불안하다면 우리는 그때도 감사할 수 없는 겁니다. 이처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단순히 감사합니다라는 말과 생각을 하냐 못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수많은 다양한 상황들이, 다양한 감정들이 감사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는 건 결코 쉬운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 군대까지 동원한 왕 사울을 피하기 위해 어느 날 아둘람 굴로 피신했습니다. 그 굴 속에서 다윗이 한 노래를 고백하는데요, 시편 57편입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왕의 자리에 앉는다면서 기름 부음 받았고, 그런데 왕의 자리는커녕 도망자 신세로 한 나라의 왕에게 쫓기는 신세가 돼서 얼마든지 억울함, 불안함,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 어떤 감사도 없는 삶을 살 수도 있었지만, 다윗은 사울을 피해 들어간 그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께 노래를 부릅니다. 하나님께 진심을 다해 감사를 고백하죠. 그리고 그는 이어서 이렇게 또 노래를 하는데요, 시편 57편 10절입니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에 미칠 정도로 하나님의 인자가 큽니다 라고 고백해요. 다윗은 지금 자신의 삶 속에서 죽을 위기 가운데 있던 그 순간에 도망자로 살아온 자신의 지난 삶 속에서 억울함, 불안함,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던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발견한 겁니다.
그것도 하늘까지 가득 차오르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그는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보이지 않았던, 희망이 보이지 않았던 그 아둘람 굴 속에서 여전히 죽음의 위협이 있지만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발견하니까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한 것입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합니다. 아둘람 굴에서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게 했던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오늘 본문 시편 136편 속 시인이 노래의 모든 구절마다 반복하게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마음 깊이 새기게 했던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것은요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한없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창세 전부터 계획된 우리를 그의 자녀 삼으실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 그래서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한이 없는 그 사랑, 다윗이 지금 발견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바로 이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 시인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간절히 발견하길 바라고 있는 게 바로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로 감사를 고백하게 하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결코 쉽지 않은 전쟁과도 같은 인생길 가운데 억울함, 불안함, 두려움, 걱정에 사로잡혀 힘겨운 삶을 살아가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그분의 한없는 사랑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도록, 감사를 날마다 고백하도록 만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창운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여러분의 삶에는 감사가 넘치셨습니까? 비록 감히 그 누구도 쉽다고, 편했다고, 안정적이었다고 말할 수 없는 힘겨운 한 주의 삶이었지만 그럼에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감사가 있으셨나요? 혹시 감사가 아닌 불평과 불만과 아쉬움,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이 반복되는 그러한 삶이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범사에 감사할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성도를 향한 자신의 뜻이다라고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요청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한이 없는 그 사랑이 이미 우리 가운데 쏟아부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 너희를 향한 나의 한없는 사랑이 부어지고 있는데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범사에 감사하는 삶은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발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누군가는 지금 내 삶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어디 있냐,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그 한없는 사랑 내 삶 속에서 언제 어디에 있었냐라고 되물을지도 모릅니다. 놀랍게도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다시 말해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쏟아붓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사울에게 쫓겨 피신했던 아둘람 굴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진실된 감사의 고백을 이어서 올려드렸죠. 오늘 함께 나눈 시편의 기자도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기자의 속마음을 조금 더 반영해서 오늘 시편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년에서 바로 핵심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자 누군가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가 어디 있냐고,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한없는 사랑이 내 삶 속에 언제 어디에 있었냐고 되묻는 겁니다. 그러자 시인이 2년과 3년에 이어서 답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시인은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태초에 이루어진 단회적이고 거대한 창조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이어지는 낮과 밤이 반복되고 계절이 변하며 온 우주 만물이 정해진 길을 따라 운행하게 하는 것, 25절의 고백과 같이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는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창조의 은혜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도요 동일하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단회적이고 거대한 사역인 출애굽으로부터 비유되는 십자가 구원 사역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펼쳐진 시편 136편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과 같이 광야 생활 가운데부터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까지 일어난 모든 일들, 모든 위기와 도전과 유혹과 시험과 수많은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구원 사역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다. 그 창조 사역, 그 구원 사역 안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사역은요, 태초의 그 순간, 2000년 전의 그 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노래를 고백하는 이 순간에도, 그리고 앞으로 세상이 끝날까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모든 곳에서 계속될 것인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넘쳐 흐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가 깨닫고 있든 깨닫고 있지 못하든, 우리의 삶은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사역 가운데 있으며, 그렇기에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자녀를 향하신 한없는 사랑이 넘쳐 흐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자신의 노래 처음부터 끝까지 외치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간곡히 요청한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불평과 불만, 두려움과 걱정에 사로잡혀 사는 인생이 아니라 범사에 진심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길 소망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 가운데 허락된 차고 넘쳐 흐르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발견하시길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 쏟아부어지고 있는 아들과 딸을 향한 하나님의 한이 없고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그 사랑을 발견하실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금요 비전 기도회를 드리면서요, 하나님 앞에 오늘 드려질 예배를 놓고 제가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뜨거운 마음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발견하지 못해서, 자녀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을 발견하지 못해서 우리가 얼마나 메말라 있었는지, 매주 예배를 드리고 기도의 자리에 서고 말씀 앞에 서지만 감사할 수 없어서 얼마나 자주 불평, 불만, 두려움, 걱정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나눌 우리 모두에게, 우리 창원대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발견하는 그 은혜를 달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창원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가득함을, 넘쳐 흐르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설령 다윗과 같이 사울 왕에게 쫓겨 아둘람굴에 갇힌 것과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한이 없는,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아들과 딸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쏟아부어지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이번 한 주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발견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 갈등만 가득했던,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만 가득했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발견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가 고백되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